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5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시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세례가 아닙니다. 또는 등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신앙의 시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린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회개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귀중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기독교인으로서 입문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또는 은혜로 얻는 구원을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쉬운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논리학 또는 제가 수사학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모든 언어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논리적 비약에 빠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갖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또는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딱 들으면 뭐로 들어요? 쉬운 구원, 쉽게 얻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저 얻는다고 해서 쉽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얻는다는 것과 거저 주어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편인 예를 들어 봅시다. 거지가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해서 밥 한 그릇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건 대가를 치른 게 아니죠. 간절히 매달려서 얻었을 때에 간절히 매달린 것이 일종의 대가로 취급되진 않죠. 그렇죠? 그는 그 거지가 밥 한 그릇을 얻었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신이 한 그릇을 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는 거저 얻은 것입니다. 거저 얻은 것인데 그 거저 얻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거저 얻었다는 것과 쉽게 얻었다는 단어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저 얻는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쉽게 얻는 구원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 입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회개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인과 표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회개를 의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에게 회개를 요구했더니 이 청년이 못하고 돌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결단력이 없는 녀석. 저렇게 결단력이 없어서 어디 예수 믿겠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내 결단력, 내 의지 또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져도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공로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런 변변치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그 정도의 결단력도 없나? 그 정도의 인내력도 없나? 이런 식으로 자기 의의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에서요. 그것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얻은 구원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이렇게 구원 얻게 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이지 내 의의 결과가 아니라고 자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의의 결과 또는 내 인내의 결과, 내 의지의 결과로 자랑하고 싶으니까 십자가가 자꾸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려면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라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갔음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이요 표입니다. 내 힘으로 이제껏 안 되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비로소 내가 믿음을 갖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과 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회개 자체가 뭐라고요? 일종의 성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례를 하는 것도 이 인과 표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인과 표의 진정한 인과 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성례를 제가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직관이나 주관적 감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눈물이 콸콸 쏟아졌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어떤 신적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결과를 보고서 그 인과 표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앞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인과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회개를 도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류입니다. 또는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현상은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고요. 이런 종교는 철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단에 빠져서도 얼마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는 천주교에서는 인문학을 가르쳐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변화됐어요.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개념을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보라, 우리 교회도 회심한 사람을 맞이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 자기가 20대 때 회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통합에 사인을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우리는 간혹 가다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려서 그래요. 회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난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고 난 그때 틀림없이 변화가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나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대학교 2학년 때에 어떤 채플 때 또는 어떤 집회 때 또는 대학 수련회 때 그때 나는 회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이쪽 2단에서 저쪽 2단으로 옮겨간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저 우상에 더 매료되어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것뿐입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우상의 특성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게으름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노숙자가 이제는 야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하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를 다니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는 신천지에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개종을 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과거에 이단에 몸담고 있었는데 전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다른 이단으로 또 옮겨 타는 것을 보게 돼요. 개종을 했죠. 근데 그가 진정한 회개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갈까요? 자꾸 뜸을 들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는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회개란 목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명문화되어진 표현입니다.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 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To change one's mind. 나의 뭐예요? 마음과 그쵸? purpose. 목적을 바꾸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조셉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회개란 간단히 말해서 마음과 생활 양면에 걸쳐서 일어나는 철저한 변화다. 아주 회개에 대한 정의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존 콜쿠는 회개를 전 인격적인 변화 혹은 지속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회개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뭐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separate. 세상과 소위 구별되게 하심과 항상 거룩은 그렇게 이해를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것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가운데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 새롭게 하심.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회개를 뭐라고 규정할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훨씬 더 여러분한테 적용 가능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오로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회개라는 단어는요. 일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고 일관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떤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의 화살표가 이제는 어느 쪽을 향하게 됐느냐를 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볼 줄 모르면 내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단조롭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경건하게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해석에 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잘못 살다가 좋게 살다가 또 잘못 살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왜 데마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방향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마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방향과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방향성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 또는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과 일관성이 바뀌게 될 때에 비로소 존 콜쿤이 얘기한 것처럼 전인격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시적입니다. 그건 우리를 일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에겐 방향성과 일관성의 변화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단기간 동안에 그냥 행동만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회개는 일관성과 방향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거짓된 회심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절을 보게 되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는 시몬의 이 13절의 말씀만 보면 시몬은 회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회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틀림없이 시몬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한 사람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요, 아주 교회 안에서 거의 베스트 수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스트의 수준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만 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신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좋은 신앙의 수준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후에 그가 기독교를 치명적으로 타락시키게 만드는 아마 교회의 지도자급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목표의식과 그리고 야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계에서 그냥 인정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교계 전체를 이단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향력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그 사람이 나중에 영주주의 이단의 창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종의 방비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니 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13절의 말씀만 보았을 때에 시몬의 문제가 어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인간 빌립을 너무 따라다닌 것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추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마법사 시몬의 문제가 그래서 제가 사람을 숭배하는 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일관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의 일관성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나는 과연 어느 쪽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관성을 관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합니다. 시몬의 문제는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는 시몬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표적과 큰 능력입니다. 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서 나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는 개종하기 이전부터 초인적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신처럼 숭배받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추종한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능력이 자기보다 더 우월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을 추종하면 내가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빌립을 추종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빌립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가 따라다닌 것은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의 정신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실체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로 성령을 받게 한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더 큰 능력을 받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배를 갈아타야죠. 더 큰 능력을 받으니까. 이런 겁니다. 시몬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빌립을 추종한 이유가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는 여전히 남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더 큰 능력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빌립보다 더 어떻게 해요? 소위 영빨이 있고 빌립보다도 어떻게 해요? 전투력 그 수치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이제 옮겨 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겠네. 보니까 교회적 레벨도 이 사람은 그냥 안수 집사인데 이 사람은 사도니까 사도를 따라다니면 더 영빨 있고 더 세지겠네. 더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겠네. 소위 이런 개념으로 갈아타는. 그러니까 소위 그의 우상은 전혀 달라지질 않았지만 그의 우상은 기독교라고 하는 포장과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서 우상의 양태만 달라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식의 다른 가면을 쓰고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나요? 한국교회도 한동안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신비적인 기적, 그리고 이적에 놀라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목회자로 양성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음악에 좋아서 또는 경배와 찬양에 놀라서, 제가 놀랐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빌립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뭐예요? 기적에 놀라서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신비주의에 놀라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에 놀라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 하는 말, 저는요 어느 수련회 때 회심한 것 같아요. 회심이란 단어 개념도 모르면서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 그때 찬양에서 은혜 받았거든요. 음악에 놀라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너 놀랐구나? 라고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으로 이 음악 좋아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음악을 다 세속화시켜버리고 말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지성화된 개혁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개혁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지식에 놀라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에 놀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지식의 궁극적인 방향표인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지식이 가르치는 방향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그냥 지식에 놀라서 그들은 교회를 찾아온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장로라는 그 권위가 너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큰 교회 장로가 되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명예심을 그거로 찾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뭐만 바꿔 쓴 겁니까? 가면만 바꿔 쓴 것 뿐입니다. 그냥 기독교적 가면, 기독교적 포장을 썼을 뿐이지 그의 우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 그의 목적과 마음의 방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라도 기도 죽어라고 하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도 십자가 죽어라고 지질 않으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도 죽어라고 하나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죠. 왜 교회에 와서 그토록 공부는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세상에서 즐기던 그 우상을 교회 안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청년들은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또는 교회 음악에 놀라서 들어온 청년이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 걔는 자기 혼자 이 연주에 심취해가지고 기타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기타를 막 치는데 막 찬송을 하는데 걔 보고 기타 치라고 해줬더니 걔는 그거 가지고서 일렉트릭 기타 가지고서 연주를 했거든요. 그 전자기타 가지고 막 기타 연주를 하는데 자기 혼자 막 거기 흠취해가지고 찬양은 안 해요. 제가 이 찬양할 때마다 보면요. 악기 다른 애들 치고 찬양 같이 하는 애들을 별로 못 봤어요. 입 딱 다물고 그냥 자기 혼자 악기 연주에만 심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자기 혼자 그 메탈식의 연주를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분위기나 찬양 분위기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선생님이 걔한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종이를 둘둘 말아서 예배 시간에 걔한테 던졌습니다. 야, 하지 마. 그러다 딱 맞고 나서 얘가 갑자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타를 거꾸로 잡고 금요기도회 때 바닥에 내려치고 나가버렸어요. 음악에 놀라서 오네요. 그 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네, 바닥을 내려쳐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렇게 횡패를 부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기서 만족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는 곳으로 다시 갈아탈 준비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식에 놀라서 왔던 어떤 그 청년을 기억하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배우다가 다른 교회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 보면서 그쪽에 놀라서 또 갈아타는 걸 봤습니다. 그 제가 야 그쪽 아니야. 내가 교회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난 반대하지 않지만 거기 아니거든. 그런데 걔는 저는 그것에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 숭배.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분명히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놀라서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항상 갈아타낼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더 놀라운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내 욕심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정착도 하지 않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정착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정착 못하는 상당수의 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우상 숭배를 욕구를 여기서 좀 채워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 채워주니까 더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느라고 인공위성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공위성이 영원토록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모두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문화와 가면과 포장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그들에겐 마음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대상이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 대한 헌신도는 뛰어납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상 열정적인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 열정이 안 나와요. 다른 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토록 열정적으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섬겨봐 그러면은
그렇게 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의 소유자였으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너무도 인색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들이 이전에 추구하던 명예와 성공과 돈과 쾌락을 추구하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결코 섬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주는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열정적으로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우상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상이기도 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명예가,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요즘엔 취미생활이 우상인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정도의 열정도 없는데 와, 취미생활에는 엄청나게 열정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 시대의 일종의 우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 신종 용어로 얘기하죠. 덕후라고요. 저도 청년들한테 처음 듣어요. 덕후. 외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익숙치 않은 표현이었어요. 덕후. 그거는 맨날 그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께 그 정도의 생각과 열정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덕후예요. 나중에 글을 그렇게 보십시오. 덕후야. 이렇게 부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시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종교를 바꾼 것이지 변화된 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싶어하는 명예 숭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또 다른 능력자를 발견하려자 그는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그가 추종한 것이 빌립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당장 현재 보이는 것은 빌립이 가장 세 보이니까 전투력이 제일 높아 보이고 뭔가 능력이 제일 좋아 보이니까 빌립을 전심을 다해서 따라다녔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 보면 이제 그 사람으로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받은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또는 추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단 이런 저의 주장이 성경적인 주장이 되려면 그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때라야만 이 명제가 성립하는 참이 되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저의 주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시몬의 문제는 빌립을 우상처럼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지식에 놀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케이스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요. 지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식상해진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 교리적 체계는요 식상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적 체계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더 많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적 체계 자체에 대해서 놀라고 그 지식 자체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식상함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더 고급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도 그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식상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지식,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는 어떻게 해요? 리버럴함으로 찾아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신학교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 신대원 후배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학부로 총신대 나왔다고 하는 사람인데 더 깊이 있는 지식. 그 사람에겐 지식 자체가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놀란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식 때문에 놀라는 것이었습니까? 이 열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진보가 그런 사람에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지식에 대한 식상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여러분, 아는 단어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소피스트들을 만나서 하는, 소피스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피스트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질문을 던지죠. 계속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가 경건하지 않아서 싫다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하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그럼 경건이 뭔데? 경건이란 신께 대한 존경심 아닌가요? 그럼 어떤 신께 대한 존경심인데? 신도 여럿이 있잖아. 그러면 이 신께 대한, 그럼 다른 신께 대한 존경심은 없는 거네? 그래서 점점 몰아가면서 나중에는 입으로 뭘 싫어하게 만들어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리요? 여러분 간단한 거 같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계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데도요. 머리가 아니라 전인격으로 이해하는데도요. 1, 2년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성된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서 성경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것이 너무 없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식상에 빠지고 지식에 대한 식상함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 이외의 지식에 자꾸 곁눈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지식은 좋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식은 따르지만 그 삶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지식은 동의하고 그 지식은 추종하지만 그렇게 살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전형적인 소피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한국교회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주변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고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시몬이 발견해야 된 그 능력, 시몬이 보게 되어진 그 탁월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시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타락의 궁극적 문제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서의 삶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나에게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문제,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유난히 그래요. 나 예전같이 왜 그 은사가 안 나타나지? 왜 예전 같은 그런 뭐 능력이 안 나타나지? 더 본질적인 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게 뭐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잖아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거룩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만 고민하지,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몬이 바로 그 문제예요. 베드로는 지금 시몬의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오게 된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만 관심을 갖고 있지 관계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죠. 이게 시몬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탁월한 선물을 돈으로 또는 의지로 훈련으로 또는 공부로 얻으려고 합니다. 다를 바가 있나요? 시몬하고요? 이름만 다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그 연합으로 주어지는 부산물만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전형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경고와 선언은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흥미로운 건 하마르티아. 여러분 하마르티아가 뭐죠? 죄죠. 죄. 근데 하마르티아라는 죄는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관역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겼는데 그 활시위가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부산물에 그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이고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지 마귀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잘 보십시오. 천국은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아요. 능력은 원하는데 교회 성장은 원하는데 교회 부흥은 원하는데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디펜스하고는 싶은데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악함을 회개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뭐 얘기죠? 방향 바꿔라. 방향을 정확하게 조준해라. 그렇죠? 그리고 일관성을 정확하게 바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는 관심 없고 그 관계로부터 오는 부산물에만 관심을 갖는 이 악함을 회개하라. 악함이죠. 이게 굉장히 악하죠. 굉장히 악하죠. 마치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배우자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렇죠? 배우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배우자의 학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 신부라고 비유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산물에만 관심을 갖는 것. 악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악함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엄중하게 시몬을 향해서 이 저주를 선언합니다. 회개를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기에 그는 악독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의에 매인바된 상태거든요.
아직 불의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의의 메인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마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얘기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리라. 뭘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혹 너의 방향을 바꿔 주시리라. 너의 일관성을 바꾸어 주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시몬이 능력을 추구했다는 것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면 능력을 추구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능한데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화가 나요. 무식한데 지식을 의욕하지 않는 사람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내가 부족한데 부족함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추구하냐고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추구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추구하느냐고 하는 문제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게으름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내가 전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소위 total inability, 그렇죠? 나의 전적 무능, total depravity, 나의 전적 타락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뭘 추구해야 되죠? 능력을 추구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 타락을 해결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야죠. 이게 사실은 사고의 올바른 과정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네가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문제야. 방향성이죠. 왜 추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추구하느냐는 어떻게 추구하느냐를 규정하죠.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추구할 때라야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추구할 때라야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을 추구하겠죠. 근데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편하려고, 내가 선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좀 덜 고달프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기 때문에 제가 이 미묘한 차이를 자꾸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의 악함의 문제는 추구하는 목적, 추구하는 대상의 문제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근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추구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단편히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부흥 자체가 목적인 목사님들 중에서요. 어떤 목사님은요. 악령의 힘까지 추구한다는 이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최면수를 배우러 돌아다녀요. 여러분 부흥 강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최면수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관상기도고요. 그것 중 하나가 뜨레스디아스고 그것 때문에 알파예요. 뜨레스디아스는요. 모든 최면요법을 다 총집약을 해놓은 게 뜨레스디아스예요. 근데 그거가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변형형을 하나 만들었죠. 그 공격을 피해가려고. 알파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최면하기 위해서 뜨레스디아스나 알파를 계속 사용하면서 생각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은 뭐라 그러죠? 교회 성장, 영혼 구원, 명분은 그릇에 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죠.
이게 가톨릭이든 이방 종교든 어디서 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만 한다면 어디서든지 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관상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관상기도는요, 칼 융이 개발한 소위 접신술이에요, 여러분. 신접하는 거. 그러니까 무당이 접신할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접신하는 방법이 뭐냐면 관상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에도 있어요, 관상기도가. 그래서 이 아트만, 뭐지? 제가 그 용어 갑자기 까먹었는데, 똑같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거나 똑같은 언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면 나중엔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가요.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의 영혼과 내 자신의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이게 모든 걸 놔버리는 것입니다. 의지를 완전히 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냐 하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오는데 그 악령을 뭐로 표현하냐면 그게 바로 접신인데, 기독교에서는 접신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도 안 할 테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해요. 영매죠, 사실 그걸요. 영매가 들어와서, 근데 그 영매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얼굴로 오기도 해요. 때로는 베드로의 얼굴로 오기도 해요. 때로는 요한, 나는 뭐 2000년 전에 뭐 죽은 뭐 야고보인데, 그러면서 찾아와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런 식으로 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법사 시몬하고 다를 바가 있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시몬 같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그 능력을 추구하냐고 하는 문제예요. 왜 이 능력을 추구합니까?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들 가정은 왜 행복해져야 되죠? 여러분들은 왜 성공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문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자꾸 능력을 추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능력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든, 그가 아무리 교회 성장을 엄청나게 했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든, 그가 엄청나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던,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절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시몬을 향해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개혁교 안에서 스콜라적 논리에 갇힌 나머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없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시몬이 틀림없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근데 그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 은혜 받을 때까지 계속 설교만 자꾸 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냥 설교만 들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제한적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금주의 묵상을 보시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뭐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도 믿음과 은혜와 회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지지하고 청교도들도 동일하게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좋은 맛을 보거나 향기를 맡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사다리라고 여겨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달콤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움, 그 향기로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연인은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과 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미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시인 버나드처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것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요구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2절 하반문을 보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법사 시몬에게 회개 기도를 명령한 것은 마음에 품은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 즉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시몬에게 요구한 기도는 마음에 품은 것을 돌이키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의지가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의지를 사용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죄고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삶과 주변 사람들을 다 사망과 어둠으로 몰아는 끔찍한 죄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그 탄식을 가져가면서 씨름하듯이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쉽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기독교가 주는 어떤 특정한 것이 매력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기독교 가면으로 숭배했다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수단으로만 삼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만을 마치 강탈하듯이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모릅니다. 시몬과 같은 케이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숭배자인가요? 우리는 과연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요? 베드로는 이 부분에 가서 회개하라고 경계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 자체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생명 걸고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방식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바꿔달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회개 기도는 방향이 바뀌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아니에요. 내가 이 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행동만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개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개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지식, 돈, 명예, 성공, 행복, 능력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 상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제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24절에서 시몬의 대답입니다. 24절에서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석하게도 시몬은 베드로가 요구한 대로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반응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는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정말 은혜와 긍휼을 구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베드로를 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의지하며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의 요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주께 기도하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이 저주를 벗어나려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몬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샤머니즘 때문이에요. 종교 생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셀까요? 아니면 영빨 센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더 셀까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님에게 가서 머리를 디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근데 마치 베드로를 셔먼처럼 여기는 거예요. 셔먼이 뭐죠?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를 셔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중보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단 당신이 영빨이 더 세니까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단 우리 교회 권사님 영빨 세고 예언기도 잘하니까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더 낫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이거 한국교회 주로 많아요. 외국에는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은 이 악함을 회개하려는 태도보다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주만 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죠? 저주만 안 임하면, 사고만 안 나면, 어려움만 생기지 않으면, 내 인생에 피곤한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든 나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통사고 날까봐 주의 성수하나요? 여러분 시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집안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할까봐 11조 하는 거? 여러분 시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의 성수하는 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피해 입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시몬하고 비슷해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어려움이 안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버틸 대로 버티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과연 시몬하고 다른가? 아니면 내가 시몬과 너무 일치하고 있지 않은가를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에만, 나에게 피해가 끼쳐지지 않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법사 시몬을 통해서 거짓된 회심의 전형적인 특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된 회심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변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종교적인 가면, 기독교적인 가면과 포장만을 가지고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 그리고 기독교 내에 있는 놀라워하는 것 때문에 그 놀라움 때문에 교회를 따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하에 동일한 욕심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회개란 뭐라 그랬죠? 회개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오로지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는 것.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의지를 사용하려 들지 말고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법사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우상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입증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안일함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몬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씨름하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